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많은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 바로 왕의 왕자로서, 그리고 40년간 처가살이의 양치기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세계 최대 애굽 대지국의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바로와 단판지어서 이끌고 나온 백전노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걸핏하면 대들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이스라엘 200만 명을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이끌고 온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지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와 성도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나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보고 목회 경륜도 짧고 나이도 어린데 대단하시다 하며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아끼자는 겁니다. 그러 성숙하지 못한 교회 성도들은 전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전에 우리 목사는 밤낮 철회하고 금식했는데 하며 엘리사나 여호수아를 피말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교회가 은혜롭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행복한 교회 생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은 누구나 결격 사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혈기로 망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왜 혈기로 망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불평원망입니다. 오늘도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물이 솟아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격분을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호수아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진격하여 승승장구하던 중에 기브온 민족이 마치 멀고 먼 곳에 사는 민족인 양 상거지 차림으로 왔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외모만 보고 그들과 화친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한마디 기도만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를 그 자리에서 일러주셨을 텐데 말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시끄럽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 보면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한 발의 실책은 여호수아 당대는 물론이지만은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거의 500년이 되는 다윗왕 말년까지 화를 입은 겁니다. 사무엘의 21장 1절 보면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으로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고 하였던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난하기보다는 기도로 밀어주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과 격려로 밀어줘야 됩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모두가 화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약점은 승리하고 강점으로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는 많은 기도를 아끼지 아니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도 하나님이 명하여 세운 종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종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음이 유약한 여호수아보다는 모세처럼 믿음의 대장부요, 씩씩하고 용감무쌍한 갈렙이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 정복자로 세워졌으면 적임자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모세 갈렙 같은 지도자보다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입맛 따라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따라 세운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 왕입니다. 결과는 무엇인가요? 사울 왕은 백성들을 다 팽개쳐놓고 나라를 완전히 망친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윗 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종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 최후의 결론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가자고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이 싫다고 하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걸핏하면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범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 전부 죽고 말았던 겁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길이었습니다. 성경책이 지난 3500년 동안 바뀐 적이 있었던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 이래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있었던가요? 결론은 언제나 우리들입니다. 다른 거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탓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시대를 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열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현실에 쫓긴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 암흑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된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누구나 결격 사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겁니다. 최후의 결론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